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사사기의 비긴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사기의 저자가, 그러니까 사사기를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사기를 읽고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만을 내어드리는 그런 허울뿐인 크리스천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섬기면서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그런 진지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삶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열망과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니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스포를 해드렸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의 시절에 모두가 절반의 순종만을 행하면서 그것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던 바로 그때에 그럼에도 홀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렸던 사람, 그러니까 우상들로 가득 차 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사사기에서는요, 이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지명이나 명칭 등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굉장히 좀 시인적인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요,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함축해서 의미를 담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죠. 여기에서 길갈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말씀드렸어요. 길갈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 언약의 장소입니다. 곧 길갈에서 천사가 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승리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저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할 때는 그 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름들 그리고 지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이 이름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았어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걸 우리에게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시대를 딱 한 줄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 곧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들까지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였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신을 믿고 따를 때요, 우상들의 힘과 능력에 의지한 채 살아갈 때 오직 단 한 명, 온니엘만큼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사실상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스타필드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현수막 하나 걸려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에서 이렇게 특별 법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개최하는데 그 모시는 강사분의 성함이 마가더라고요. 마가.
마가 스님. 스님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스님 초청 법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제가 이제 그 현수막을 보면서 야, 마가 스님이 오셔서 마가복음이나 특별 법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스님이지만 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그 이름만으로도 당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온니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그가 살던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요,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는가?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더욱이 그들의 우상들까지 숭배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요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대답은 언제나 이 한 말씀으로 일관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의역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다. 아멘.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곳에서 누리고 있던 이 물질 문명의 혜택이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동안 듣도도 못한 엄청난 찬란한 문화와 유산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문화사적으로 우리가 보아도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그 유목민족보다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농경민족이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가나안의 고도로 발전된 모습 앞에 이스라엘은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막론하고요, 물질 문명의 화려함은 언제나 사람들을 쉽게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유럽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적이 이렇게 짧게 있었다. 제가 그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쉬 잊혀지지 않는 몇몇 그 짜릿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그 이비자라는 섬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사실 제가 그때 뭐 이비자가 뭐 어딘지도 몰랐고요. 그냥 그때 여행 중에 만났던 그 여행 메이트들이 좋은 데 있으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좋은 데야?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따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진짜 이 세상 쾌락의 끝판왕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섬 전체가 클럽이에요. 섬 전체가 클럽인데요, 매일매일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낮에는 바다에서 종일 놀고요, 밤에는 밤새도록 클럽에서 실컷 놉니다. 다들 진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몰라요. 다들 막 쌍꺼풀 터뜨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클럽에서 노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던 시기였거든요. 마침 저는 또 이게 싸이를 좀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딜 가든지 이렇게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래서인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 도파민 충만한 광경 앞에 그들의 마음이 일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지 않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의 화려함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들의 그 물질 문명이 그들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눈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좋은 삶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떠나서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자꾸 닮아가고 싶고 따라하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뭐 셀럽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입는 거, 먹는 거, 뭐 취미생활 다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가 따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사람들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 땅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즐기고 향유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함께 따라 섬기기 시작했어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주로 섬기던 신의 이름은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천둥과 번개의 신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토르, 천둥의 신 토르 같이 그 당시 토르, 이제 그 당시 3500년 전 토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에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바알이 천둥 번개와 함께 비를 내리면요, 아세라가 이 땅에서 그 비들을 머금고 수태에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것이 그들의 그 당시 신앙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유목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에게도 유목민족, 그러니까 산의 신, 사막의 신이라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바뀐 삶에 걸맞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알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칼과 번개를 딱 들고 위험 있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바알 신의 모습, 혹은 이렇게 풍만한 몸과 임신하여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세라 신의 모습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야말로 우리 농경 생활에 딱 맞는 신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러한 선택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해요. 그들의 선택에 걸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요. 여기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이 사사기에서 특별히 지명과 이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명은요, 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기에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자원과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당대 최고의 문명을 세워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조금 유치한데요, 2배로 악한 구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가요, 이것을 이 사사기의 저자가 남긴 언어 유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는 라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사사기의 저자가 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임을 잘 활용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두 강 사이에 비옥한 땅을 탐하던 이스라엘이 2배로 악한 구산에게 압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강 사이의 땅을 탐하니까 2배로 악한 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금 더 나은 삶, 좋은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을 쫓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닌 자기들 보기에 좋은 삶을 택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딴 사람들보다 2배는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악명을 펼치던 구산이라고 하는 왕에게 무려 8년간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쯤 되자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이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이것이 뒤늦은 부르짖음, 때늦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9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저자가 그를 가리켜서 단순히 사사가 나와 등장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성경이요, 온니엘을 가리켜 무엇이라 표현하죠?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본래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온니엘을 가리켜서요, 대리자를 넘어 구원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을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까지 이렇게 극상으로 치켜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주인공, 이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라고 배웠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배웠습니다. 책의 제목은 사사기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절대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들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만이 사사기의 주인공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온니엘을 가리켜 구원자라고 지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이 땅의 나의 대리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파트너로서 온니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구원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온니엘과 다음 시간에 나눌 에훗. 이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칭호를 줬고요, 다 그냥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구원자는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온니엘이었을까요? 왜 온니엘이었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온니엘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앞서 다 말씀드렸죠. 그의 이름 안에 그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요, 이 가나안 민족의 물질 문명 속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야말로 능력 있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한 시대적인 사조와 철학 속에서 오직 온니엘만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 구원사역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 있다는 거죠. 나아가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를 설명하는 두 번째 수식어가 있는데, 그는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다 라고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온니엘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그의 가문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왜 가족이랑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가문의 혈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가문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것을 표현했느냐, 단순히 그의 혈통이나 신분이 갈렙의 자손이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온니엘이 온전히 순종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에게 다 몸과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가가 들고 그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엄히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이방인들과 결혼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온니엘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한 지역을 점령했고 또 다스렸던,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한 성의 시장 같은 그런 꽤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그 역시 주변의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도 그는 그 땅에서 자신의 지위와 입지와 재산과 땅까지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온니엘은 평생을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한 말로 자신의 이름값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흐름, 또 사회적인 풍조, 곧 당대의 유행, 그 트렌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었어요.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말씀을 벗어나 살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다는 겁니다. 부와 권력과 쾌락이 이 땅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온니엘만큼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의 삶은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고백대로 살아갔습니다. 점령한 땅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쫓았고요. 그들과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결단과 실천이 수반된 삶 자체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그것이 온니엘의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온니엘의 결단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있나요? 우리의 선택이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언제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 시대에 좋아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것,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만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삶.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삶. 우리가 그 가치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좀 놓고 들으셔도 돼요. 편안한 얘기입니다.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이한영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 교수님의 간증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요, 당시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의 성적표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아빠가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빠한테 보낸 거잖아요.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딱 열어보았는데요. 야, 세상에. 이름이 이한나예요. 딸의 이름이 이한나 F. 이 최하점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이한나 집사님은 늘 A를 받으셨을 텐데 이 친구는 F를 받아온 거예요. 이 F를 딱 보는데요, 이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교수 딸인데 F가 뭐냐, F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분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담임 선생님한테 또 화가 더 나더래요. 이 당시 이제 미국 문화에서요, 일단 그 성적표에 F가 딱 뜨면 명문 대학은 물 건너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교수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F까지는 안 주는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자신이 직접 그 담임 선생님한테 메일을 썼답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한나 앱입니다. 이러면서 한나가 이번 시험에서 F를 맞아왔는데 이 점수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1분 만에 답신이 왔답니다.
아닙니다. 이한나 학생의 점수는 F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근거 자료까지 쫙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항의 못하게 그냥 확인 사살을 딱 해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아내한테 들려줬더니 이 아내는 그날부로 식음을 전폐했대요. 야, 어떡하나 우리 딸 좋은 이 명문대학 보내려고 이 땅에서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는데 우리 딸 이제 인생 어떡하나 이러면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딸 때문에 상심이 너무 크구나 싶어서 그냥 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살짝 물어봤답니다. 당신 근데 아까 왜 그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를, 우리가 한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우리가 한나한테 늘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의 기쁨만 낼 수 있다면 너의 성적에 상관없이 엄마 아빠는 늘 너를 사랑하고 존중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늘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 딸이기 이전에 내가 낳은 내 딸이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 교수 딸이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다 A 맞아야 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야 돼, 내 기쁨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득 너무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나한테 좀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이 딸이 여전히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나와서 한나야 우리 저희 가자 해서 그 근방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대요. 그리고 딸에게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나야, 오늘 우리가 이 식당에 왜 왔는지 알아? 왜? 우리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왔어. 그게 뭐야? 너가 성적을 C 맞았으면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텐데 성적을 F 맞았으니까 셀러브레이트 하러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너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게 있어. 우리가 너한테 그랬잖아. 너 한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만 인생을 살면 결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 아빠는 너가 공부를 정말 잘하기를 바랬어. 좋은 대학 가길 바랬어. 만약 너가 이번에 F를 안 맞아왔으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스스로 속으면서 그렇게 너한테 거짓말하며 살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거짓말 아니고 진심이야. 오늘은 우리가 너를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 너는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딸이 막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그제야 자신이 F를 맞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 당시에 이제 시험 당일에 어떻게 찾았는지 시험 시간에 답안지가 돌더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베꼈대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 답안지가 왔대요. 근데 자기는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렸대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컨닝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내가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은 컨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 빼고 다 100점 맞고 나만 좀 틀려서 다 A고 자기만 F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딸이 그 순간 너무 자랑스럽더래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딸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었답니다. 역시나 이 F가 걸림돌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미달돼서 그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에세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한 편 써가지고 그 대학에 제출을 했대요. 그 자기소개서의 제목이 셀러브레이션. 지금껏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 거기 담아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였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도리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지금 제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저처럼 정직하게 살려다 세상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에세이가 막 그 미국 사회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우리 학교로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골라갔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간증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요, 간증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직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성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조롱과 무시를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런 삶이 성공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요, 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똑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향해 구부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세워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수반되는 그런 신앙 생활로 거듭나야 돼요. 온니엘처럼 신실하게, 또 한나처럼 펠로브레이트한 그런 신앙생활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바로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그들의 이방신을 숭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사사시대는 모두가 세상을 따르고 우상들을 따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단 한 사람, 오직 온니엘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롯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온니엘만큼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시대에 온니엘만큼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온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구원자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결단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눈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만큼은 온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구원자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